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 11월 30일 수요일 날입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기도로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수없이 다가오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아주 다양한 방법들,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결국은 문제를 이기고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사실이 다른 의미로 전달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사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유익과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사이 환율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율이 내려갑니다. 즉 한국 돈의 가치가 내려가고 달러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 유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한국 돈을 보내오면 달러로 환전을 하면 그게 얼마 안 되니까 생활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환율이 내려가면 모든 사람이 다 어려운 건 아니죠. 한국에 있는 물건을 사다가 이곳에서 파는 사람들에게는 한국의 물건을 달러로 그래도 싼 값에 사고 와서 여기서 팔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분명한 예를 들면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이제 히로시마에 떨어뜨리잖아요. 그 사건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정말 슬픔의 사건이고 비극의 사건이고 상처로 남는 그런 사건이지만 반면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그게 승리이고 해방이고 광복의 날을 맞이하는 날이 되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도 그런 사실이 있죠.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이죠.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그날 애굽 사람들에게는 슬픔의 날이잖아요. 자기들의 장자가 죽었으니까, 자기들의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날은 슬픔의 날이고 통곡의 날이고 비극의 날인데,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은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승리의 날이고 그리고 구원의 날인 것이죠. 이렇게 똑같은 사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에게는 슬픈 소식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나훔이라고 하는 이제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되는데요. 이 나훔 선지자의 이야기도 동일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훔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오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산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나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예언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 이렇게 이제 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그들이 바로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는 도시 이름이잖아요. 어떤 도시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그 당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 동방 지역을 다 다스리는 패권을 다 차지하고 있는 절대 왕국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다음에 남유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그런 대적이죠. 근데 워낙 강대국이에요. 워낙 큰 제국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과 맞설 그런 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나훔이라고 하는 예언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선포하는 거냐면 그 니느웨가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질 것이다. 멸절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가 온전히 멸하시라니 하나님이 그들을 온전히 멸하시라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다.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다. 그러니까 니느웨 성이 모두 타버리고 없어지고 망하고 멸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너희가 고통당하고 그들로부터 너희가 어려움을 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끝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운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이제는 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나훔서도 똑같이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비극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악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고 멸절을 당하고 넘어진다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결코 잘못된 길이 아니고 결국 이 길이 결국 승리의 길이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나에게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내 주변에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다른 사람의 잘됨이, 특별히 악한 사람의 흥왕함이 나에게 내 신앙에 회의를 갖게 하고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 사람 악한 사람인데, 저 사람 교만한 사람인데, 저 사람 인격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저 사람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잘 된단 말이죠. 돈도 많이 번단 말이죠. 큰 집을 갖고 있대. 좋은 자동차도 산단 말이죠. 그들의 자녀들도 잘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내가 정직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 생활하면서 주일 성수하면서 11조 드리면서 사는데 굳이 내가 이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때로는 갖게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시험에 들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면면이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이 늘 경험하던 그런 일들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마음이 경결하고 깨끗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는데 내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져서 아주 시험에 빠뜨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다. 왜? 그 이유가 뭐예요? 악인의 형통함을 봤다. 그들의 오만함에 질투했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들의 교만은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 나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위로란 뜻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이 나훔이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거든요. 위로는 뭔가 힘들고 어려우고 아주 기진맥진한 사람에게 단지 그 고통을 조금 덜어주기 위해서 등 두드려주고 좋은 말 해주는 게 그게 위로가 아니라, 그것도 위로지만 하나님이 주신 위로는 뭐냐면 넘어진 자들,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용기,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이 결국은 승리할 거라고 하는 확신, 분명한 그런 소망,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오늘 나훔은 위로를 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하지 마. 저 니느웨 군사력으로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크고 물질도 아주 풍요롭고 화려한 그런 저 성도 곧 무너질 거야. 저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야. 악인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희들과 함께 하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화려한 것 같지만, 그들이 굉장한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멸하게 될 건데, 이는 뭐냐면 너희가 쓸모없게 되었다. 쓸모없는 존재. 화려한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물질의 화려함, 세상적인 화려함, 성공의 화려함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도 않고 진정한 평안을 주지도 않아요. 그 사실을 오늘 나훔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도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이구나.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어도, 내 생활에서 조금 불편한 것이 있어도 그래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길이구나.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걸은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나훔의 위로를, 하나님이 나훔을 통해 주는 위로를 우리가 충분히 경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훔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명한 어떤 확신, 나훔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악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니느웨라고 하는 성, 그 당시 니느웨 성이 망하지 않았어요. 그 니느웨 성은 굉장히 화려해요. 아직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훔의 눈을 볼 때는 그건 쓸모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불쌍한 존재인 거예요. 국률의 눈으로 봐야 할 존재인 거죠. 그런 눈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것 같아도 그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 들의 꽃과 같은 존재들인 거죠. 그 시각, 그 분명한 통찰력, 그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재미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날 이제 선교지에서 일평생 헌신하고 일평생 교회 섬기고 하나님 섬겼던 선교사가 이제 은퇴를 하게 돼서 이제 배를 타고 미국에 옵니다. 근데 그 배에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탄 거예요. 내리는데 대통령에게는 막 군악대도 쓰고 빨간 양탄자도 깔아놓고 여기저기서 막 꽃다발도 걸어주고 막 환영하는 인파가 엄청나게 많은데 자기는 일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도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꽃다발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일평생 수고했는데 정말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네요.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도 없네요.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조금 누추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볼멘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지자, 그 선교사에게 부드럽게 그런 응답을 전해줍니다.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뭐예요?
너가 이제 아직 집에 오지 않았지만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받는 환영과 비교할 수 없는 환영으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너에게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이 생각을 하면 곧 집으로 우리가 갈 건데, 본향으로 갈 건데, 그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맞아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수고했다, 애썼다 등을 두드려 주시는 거 생각하면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과 위로와 힘을 공급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